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나를 물리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친히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합니다. 요 며칠 동안 강론을 시작하면서 뭔 말이 빠졌다 싶었더니 혼자 미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강론 보내드렸죠? 거기 꼭 시작할 때 아니면 끝에라도 꼭 하는 말이 한마디가 있었어요. 뭘까요? 그렇죠. 교회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안 보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막상 앞에다 두고 보니까 사랑한다는 말이 안 나왔네. 누군가에게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하면은 상대편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죠. 목자가 양들에게 사랑합니다 말하면 양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 같고 사제의 그 사랑합니다 하는 말 속에는 치유의 힘이 있고 또 어둠이 내 안에 있을 때는 마귀를 물리치는 구마의 힘도 그 사랑합니다 하는 말에 있죠. 서양 사람들이 참 아주 어릴 때부터 입에 밴 말이 사랑합니다죠. 맞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말이죠. 누군가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우리 돈버스코 형제님, 누군가를 좀 알고 싶어. 그게 뭐 정치인이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누가 나한테 한마디, 그 양반 대단해. 그 말을 던지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어떻게, 이 양반이 어떤 양반인지를 어떻게 내가 알아야 될까 할 때는 어떻게,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그렇지. 아무튼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싶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그 궁금증을 이렇게 해결하느냐 이 얘기죠. 그렇지.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요. 이름을 몰라도 아무튼 가운데 자 하나만이라도 이렇게 치면은 다 이렇게 그 말이 검색어가 계속해서 뜨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보면 백과사전이 또 쫙 나오기 때문에 그냥 신상 파악이 쫙 되죠. 딱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신자든 신자 아니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 이 김웅열 신부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는 성당 다니는 친구가 한마디 툭 던지고 갔어요. 그 시간 나면은 그 신부님 강론 한번 들어봐라. 아니면은 강론을 몇 개 보내줬는데 아이 뭐 좀 이상하게 중독성이 있어. 좀 이 양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그럴 때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양반이 그 이름이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일수록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뜨겠죠. 쭉 뜰 거예요. 계속해서 뜰 거예요. 뭐 강론 동영상도 있고 또 링크가 돼서 유튜브에는 뭐 동영상 없는 녹음된 강론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물론 그 강론 안에는 그분이 살아온 내용에 대한 것도 짬짬이 들어가 있겠지만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은 가만히 있어봐. 이분이 쓴 책이 뭐가 없을까? 하고 그분이 쓴 책에 대해서도 한번 또 찾아보겠죠.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책이 그 양반에 대해서 알려주는 어떤 지식이 있고 또 강론을 통해서 아니면 또 누구 뭐 제3자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 그 신부님 잘 알아. 그 신부님 성지에 있을 때 거기서 봉사 많이 했어. 잘 알아. 성질 급한 것도 있고 잘 알아 내가. 뭐 이렇게 아무튼 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겠죠.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이미지를 내 안에 이렇게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분이었구나 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는 뭘까요?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직접 한번 그분 이렇게 보면서 강론을 한번 라이브로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 양반이 어디서 피정한다 하면은 열일체 쳐놓고 오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처음 이렇게 저는 처음이지만 그분들은 뭐 인터넷상에서 오랫동안 저를 아셨던 분들은 피정 때 가면 신부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전부터 신부님 뭐 테이프서부터 그냥 이렇게 소리로만 수십 년 동안 신부님 이렇게 봤는데 실제로 오늘 처음 뵙네요. 궁금해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고마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고마운 사람이죠? 그 사람 정말 궁금한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자상하게 설명을 잘 해주면은 우리는 그 사람한테 고마움을 느껴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인간은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된다. 여러분끼리 해보세요. 시작. 인간은 다른 거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된다. 바로 이 말은, 이 단 한 줄의 이 말은 하느님을 믿는 자들에게 제일 기초가 되는 진리요, 그리고 명제입니다. 사람이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장소는 어디예요? 예수님 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걷어내고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이건 넌센스예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곧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또 예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본다는 뜻이라고요? 하느님을 본다는 뜻이다. 하느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몰라도 오신 이상 우리는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것이냐 거절할 것이냐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한 것이냐에 따라서 오늘 복음에 의하면 심판날에 뭘 선택한 것이냐에 따라서 심판의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오늘 어렵게 나오고 있죠. 요한복음은 일반 평신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복음이에요. 아주 신비적인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강론을 하기 전에 참 많은 묵상을 해요. 이 어려운 말을 어떻게 하면은 이유식으로 잘 씹어서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쉽게 좀 알아듣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강론 준비하면서 저는 기도해요. 그 은총을 달라고. 어려운 말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일단 내가 오늘 복음을 100%까지는 이해 못한다 하더라도 내 나름대로 이해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쉽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어떤 얘기부터 제가 꺼낸 거죠? 누군가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물었죠. 하느님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하는 물음과 똑같아요. 답은 이미 나왔죠? 인간은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하느님 목소리 듣고 싶으면 예수님이 하셨던 목소리 들으면 되고, 하느님 보고 싶으면 예수님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눈앞에다 대고는 못 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을 내 안에 모시기까지 해요. 뭘 통해서? 거룩한 성체를 통해서. 이게 천주교 신자들의 특권이에요. 이 세상 어느 종교에서도 하느님을 내 안에 모시는 종교는 없어요. 마음으로는 뭐 주님 내 안에 모시고 계셔. 그거랑 성체는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어려운 복음을 풀이하면 결국에는 그겁니다.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야만 되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이 있어요. 그 말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들었던 말, 또 영적으로 내가 뭘 판단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봉사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용서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용서를 청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포기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움켜잡아야 될 것이냐는 수도 없이 많은 어떤 영적인 결단의 그 순간들, 이런 것이 내 앞에 닥쳤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이런 모든 기회들이, 그 기회의 결과들이 최후에 가서는 바로 심판 때 나를 고발하게 될 것이다. 이 말도 어려운데 이해하시죠? 그죠? 이제는 뭐 한 3년 동안 김홍렬 신부 강론 들었으니까 이제 귀도 많이 고급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지간한 강론은 귀에도 안 들어오실 텐데, 가브리엘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지? 무슨 뜻인지, 그죠?
하느님에게 들은 말을 어느 순간에 내가 선택해서 열매를 맺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 선택,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수많은 순간 중에서 어둠 쪽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빛 쪽을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바로 나 자신을 심판하게 된다, 그 뜻이지요. 맞죠? 공의로우신 하느님 아버지는, 정의로우신 하느님 아버지는 우리를 심판할 때 짓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서 심판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아우, 저는 꼴보기 싫어. 근데 지옥으로 보내고 싶어도 보낼 건덕지가 없네. 거짓으로 꾸며서 너 이런 죄 있지? 아닌데요. 이 자식아, 잔소리하지만 너 그런 죄 있어. 너도 모르게 지은 죄 있어. 무슨 꼬투리 하나라도 억지로 잡아서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그런 못된 하느님이 아니라는 거지요. 심판 때에 짓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서 심판하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강조하거니와 우리가 스스로 듣고 배우고 선택한 내 인생의 삶 자체가 나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아멘. 언제나 우리 교우들이 위해서 아멘이 터질까? 3년째 기도해. 그래서 심판의 기준은 누구라고요? 우리 자신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복음에서. 오늘.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하느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줬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이런 말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자세하게 하느님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맞죠? 맞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우신 분입니까? 하느님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죄 짓지 않고 살았을 텐데요. 이런 말 못해요. 또 예수님이 이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책들이 나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성 대가들이,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해석하고 알리고, 또 어떤 영화 감독은 그것을 영화로 만들어서, 그죠? 하느님의 사랑을 갖다가 영화로 전하기도 하고, 소설가들은 또 소설로도 하고, 수도 없이 많은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 안에서 재료를 전부 다 끄집어낼 수 있었던 거죠. 결국에 사제들이 매일같이 하는 강론, 주일 강론의 그 재료의 근본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정치 얘기가 아니지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을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잘 먼저 내가 사제가 씹어서, 애기들 우리 먹일 때 딱딱한 거 못 먹이잖아요. 이도 없기 때문에. 그럼 엄마가 옛날에 걸 다 씹어서 먹였죠? 요즘 애들이야 먹이려고 하면 더럽다고 안 먹었다고 그러겠지만 옛날에 나 그렇게 먹였던 거예요. 나도 우리 할머니가 씹어서 이렇게 입에 넣어준 거 지금도 기억해요. 근데 왜 이렇게 맛있어? 할머니가 씹어서 준 게. 침이 들어가서 그러지. 그거는 위생적이고 이런 걸 따질 게 아니에요. 할머니의 사랑. 그죠? 인간은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을 우리들은 명심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느님에 대한 것, 예수님의 눈을 통해서 본 하느님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때그때마다 잘 선택을 해야만 우리가 심판받을 때 엄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죠. 하느님은
없는 죄를 만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쌓아놓은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실 거라고 하는 거. 매일매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맞죠? 하느님 쪽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세상 쪽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빛 쪽에 서야 될 것이냐, 어둠 쪽에 서야 될 것이냐.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괜히 마음이 우울해. 옛날의 상처가 자꾸 떠올라. 그럴 때는 그 어둠을 바라보지 말고 빨리 돌아서야죠. 예수님 쪽을 자꾸 쳐다봐야 돼요. 우리는 묘하게도 자꾸 쳐다보는 것을 닮아가게 돼요. 벽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의 십자 고상을 쳐다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요즘 한참 BTS라고 그러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BTS 그 텔레비전 아이들이 보면은 그대로 따라 하잖아요. 우리의 시선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쪽에 이렇게 시선이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닮아가기 싫어도 그렇게 계속 한쪽에 내가 집중적으로 쳐다보면은 나중에는 아이고 내가 옷도 저 사람처럼 비슷하게 입고 있네. 걸음걸이도 저분이랑 비슷하게 걷고 있네.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할 때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 쪽을 쳐다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세상 시궁창을 쳐다봐야 될 것이냐 하는 그 선택을 확실히 하도록 합시다. 아멘.